포이맨 시리즈 220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요약 5. 오늘은 창세기 17장, 18장에 대한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 창세기 17장 10절.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 곧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세우는 언약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할례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할례는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닌 사람의 원래의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육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육체는 죄의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육체가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육체가 사람으로 다만 범죄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께 득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체가 할례받은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며 우리의 의견을 쉽게 내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며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할례의 증거를 지님.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증거 곧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 안에 확신이 제거되어진 사람들이며 육체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줄을 알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도 알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떤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생활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왕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육체에 확신이 없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음. 창세기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 4절 5절. 물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그렇게 하신 후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 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과
나무 그늘에 앉아 발을 씻는 것 중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더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즉 인간의 형태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신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경배나 두려움이 없고 다만 친근함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평범한 방식으로 방문하십니다. 많은 자매들은 그들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 주님이 친밀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오신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 달콤한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도 역시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친근한 친구처럼 다가오시어 그들과 함께 달콤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친밀한 친구처럼 교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를 방문하신 것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되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이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분 뒤에 있는 천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삭은 와야 했으며 소돔은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들어오셔야 하고 죄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받을 계시는 대부분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상고해 보면 여러분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계시는 항상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에 관계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에 관계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더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것을 보았다. 내가 왜 그분에 의해 더 살지 않았던가. 이것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계시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활에서 출생되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제 안에서 많은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내게는 많은 실패와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것들도 많습니다. 주여, 나는 이것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피하여 생명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곧 여호와에게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으셨다.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루 형태로의 소금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딱딱하게 되면 쓸모없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함을 상실했고 수치의 표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롯의 아내처럼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습니까? 그녀의 모든 것이 소돔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심, 마음, 갈망, 그리고 혼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기를 사랑했던 곳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경고가 되었고 수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더하여 수치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에 참여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종을 울리는 소금 기둥의 의미는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